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성도의 의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도의 의무. 메가도 더글라스 장군을 잘 알고 계시죠? 1880년에 태어나서 196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향년 84세입니다. 메가도 장군의 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이 메가도 장군은 1903년에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과 함께 소위로 인관을 해서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27년 만에 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30년, 나이는 50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후 필리핀군 고문으로 근무하다가 1937년에 퇴역을 했습니다. 퇴역한 지 4년 만에 다시 현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가 1941년 7월이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필리핀을 다시 탈환하게 됐고 일본에게 항복을 받게 되었고요. 일본 정령군 최고 사령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그 점령군 최고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부임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켜서 그 북한군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죠. 이제 북쪽 거의 끝까지 몰아내어서 통일을 이룰 그런 시점에 이르렀는데 그만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후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 원자탄을 투하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중국 연안을 봉쇄시켜야 된다. 해안을 통해서 또 침범할 수가 있으니까 해안을 봉쇄시켜야 된다. 또 대만의 국부군을 사용해야 된다. 그들도 참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메가더 장군의 그 주장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통일되었을 것이고요. 미국도 중국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 메가더 장군의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대통령에게 대립을 한다고 해서 이 메가더 총사령관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 해임을 당한 이 메가더 장군이 미국에 귀국을 해서 워싱턴 의회에서 고별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통해 인생의 의무를 알게 되었고 그 의무를 다 감당하려고 노력한 노병은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은 인생의 의무를 알고 그 의무를 감당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인생의 의무를 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냥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저 세상에 와서 보니까 보기도 좋고 또 가질 것도 많고 그래서 온갖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작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욱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아니하는 예배다.
그건 헛수고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죠. 먼저 이 공적 예배가 있는데, 이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적 예배인 거죠. 우리 교회 공적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나요?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수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게 되면 100점이 되는 겁니다. 그 1시간을 10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그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점짜리 예배자가 되는지요?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래도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겠거니 이러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1시간을 10점으로 잡는데 그래도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날 예배 드리는 거니까 40점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10점씩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예배 생활에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낙제 점수 받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공적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사적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사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삶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삶, 직장생활, 사회생활, 단체생활, 또 모든 그런 생활이 바로 사적 예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적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면 이런 사람들은 예배 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예배가 바로 사적 예배에 속한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너희 몸을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래요. 이 산제물이 있는가 하면 죽은 제물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죽은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5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그것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물은 산제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처럼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드린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매주 한 사람씩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땐 또 찾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결과는 안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근데 워낙 헌신을 안 하니까 헌신 예배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는 어떻게 되든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사적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공적 예배, 사적 예배 잘 드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가셨는데 오리쯤 떨어진 곳에 가셔서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에 메어놓은 그 나귀를 메우는 줄을 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주인이 와서 말을 했어요. 아니, 그 왜 남의 것을 푸는 거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드린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풀어가시오, 끌고 가시오,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귀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주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이 주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세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마땅히 해야 할 직분.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 바로 의무래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산다,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성도의 의무가 뭐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성도의 의무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를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려고 하면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여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기념관이 있어요. 제주도에 갔을 때 이기풍 기념관에 들어가 봤는데 그 이기풍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는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기풍 기념관이에요. 그 당시에 제주도에는 뱀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항아리에 뱀을 모시고 섬긴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커다란 구렁이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처녀를 뽑아가지고 그걸 이 뱀에게, 커다란 구렁이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기표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처녀를 잡아먹으러 나온 구렁이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 엎치락 하면서 싸워서 결국은 이제 구렁이가 죽고 목사님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고 말았대. 그래서 그 몹쓸 그 악한 풍습, 구렁이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그 악한 풍습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토속 신앙에 의한 그런 풍습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새해가 되면 뭘 보게 돼요? 토종 비결을 보게 되는 거죠. 금년 운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보는 거죠. 또 사주팔자도 보고 뭐 궁합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풍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뭐 집사님, 권사님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우리 집에 단골 손님 중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들이 와서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얘기하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일들 이것도 다 세상 풍습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돈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상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귀신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에도 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 그러죠. 이 손 없는 날은 귀신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날 골라가지고 이사도 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사해서 벽에다가 못을 박을 때에도 그때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동태난다고 하면서 그래서 못도 함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게 바로 귀신의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이 되어서 살고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 믿은 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옛사람은 누더기 옷과 같은 거예요. 다 해져서 여기저기 꿰매고 또 때가 꼬질꼬질 묻고 냄새가 나고 이런 거 누더기 옷과 같단 말이죠. 이런 누더기 옷은 벗어버려야 되죠. 누더기 옷이 아깝다고 해서 그걸 입은 채로 거기에다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을 덧입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깨끗해질 수가 있겠냐 말이죠. 안 되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더기 옷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43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그 빛난다.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바뀐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새롭게 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어디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계시죠?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분도 계시나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송 가사대로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옛사람의 특징과 그 새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은 뭐죠? 옛사람의 특징은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의 특징도 있어요. 새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속에 속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오기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분별을 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입증하라, 증명하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입증하라, 증명하라. 이런 의미로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찬양받으실 만한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뜻, 완전한 뜻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엉터리야, 예수쟁이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정말 믿는 사람 같아, 이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면서 살려고 하면 사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라 그러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며 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은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생각하라 그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 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일을 생각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이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죠. 이런 생각은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을 따르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별이 될 것이에요. 이 매우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러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거래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이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책망받은 까닭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12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그러나 결국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고 말았다 그러죠.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분수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의 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사는 거죠.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이와 같이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몸에 지체가 많죠. 팔, 다리, 오장, 육부, 눈, 코, 입, 귀.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도 지체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체가 다 똑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생김새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가요? 아니죠.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은사는 다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한 가지 은사는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은사를 준 사람도 있고 5가지 은사를 준 사람도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바로 그걸 말씀하시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최소한 1달란트는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주신 은사를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고 의시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라고 하신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 남기면 똑같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아주 잘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열심히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서 남기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아멘.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각각 있다는 것이죠. 더 있어요. 8절에 보면 은사가 더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신 의무를 잘 감당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